주시고 아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오늘 경건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라고 하면은 경건입니다. 바닷물을 큰 가마솥에 담아가지고 펄펄펄펄 장작을 떼서 끓이면은 수증기도 날아가고 물도 쪼개지고 해서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소금이에요. 네. 그처럼 성경의 진리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경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교훈이 뭐냐?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하고 훈련할 게 뭐냐 그러면은 2자로 뭐라고요? 경건. 경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하고 쓰시는 분들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15살에 충청도 영동군 매금리에서 시집을 김천시 금능군 지뢰면 159번지로 시집으로 왔어요. 그래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과 할머니가 그릇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보면은 그릇들이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제가 깜짝 놀랄 그런 그릇이 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책에 나오는 척자 같은 그릇도 있어. 얼마나 귀해요. 또 그리고 뭐 상이 그릇, 녹 그릇, 또 뭐 은그릇. 근데 금그릇 끝이 노란 것도 있어. 저는 그게 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 비싼 그릇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릇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뭐 잔치가 일어난다 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자주 쓰는 그릇이 있어. 자주 그 그릇을 쓰고 또 자주 그것을 닦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막 잘 쓰는 그릇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 어머니가 시집 올 때 15살에 가지고 왔는데 돌아가실 때 74살에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그 찬장에서 외출을 못하고 거기 자리만 차지했던 그릇이 있어. 그 그릇은 말이에요. 그래 이따가 누가 가져갔냐? 어머니 죽고 나서 서울에 있는 큰 형수님이 돈 냈다고 가져갔어. 한 번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 그릇을 쓰신 적이 없어. 자리만 차지했지. 그래서 저 그릇이 훌륭하냐?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꼭 쓰임을 받는 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쓰임은 누구 손에 쓰임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저 여자를 선택해 가지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했던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 이름이 세자 누구라고요? 마리아. 마리아. 성은 마시고 이름 마리아. 리아. 뭐 물론 마리아는 메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마리아는 서울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도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이라면은 오늘날 같으면 어디 하고 갔냐? 우리나라의 청송골짜기 우주 구천동. 그래서 옛날 사람들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디 살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시골에 삽니다. 어떤 시골인데요? 아 우리 집은 저 우주 구천동 같은 데예요. 하면은 산중이라 옛날에. 이게 무슨 구천동? 아니면 골짜기 중에 어느 골짜기? 청송 골짜기. 그처럼 골짜기가 같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귀족계 출신의 딸이 되는 그런 여자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는 학자 출신의 그런 여자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산골짜기 있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가? 한마디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경건한 사람이다. 아멘. 경건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남은 여생에 꼭 한 번은 누구 손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손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아멘. 자녀가 명절이 되어가지고 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반장님 집에 아들 나가지만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출세하고 성공했는 모양이다. 외제 승용차를 타고 왔네. 옷도 막 영국 명품 옷을 빼입어서 그리고 막 머리도 얼마나 멋진지 막 대단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명절에 어머니한테 용돈을 얼마씩 주고 가느냐? 1,000,000원씩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성공했네. 막 그러는데 야 그래 너 뭐하다가 이렇게 돈 벌고 출세했냐 했더니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뭐해서 돈 벌었냐? 마약 팔아. 그럼 그게 행복한 거요? 아니요. 조폭들에게 쓰임을 받아. 예? 마약 장사한테 쓰임을 받아. 돈 벌어가지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정말 쓰임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았다. 제가 살면서 희한한 일을 맞았어요. 한 번은 저희 사촌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 가운데 대령으로 진급했던 사촌 그 자영이 계셨어. 인물도 잘생기고 근데 그 자영한테 취직한 사촌 누님은 인물도 좋아요. 평소에는 한 번도 시골도 안 하고 저를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한 번 저한테 연락이 왔어. 범신 목사 잘 있어 그래. 아이고 누님이 왜 안 일이십니까? 그래 대령 자영 잘 계십니까? 잘 있대.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해요. 그래 뭡니까? 물었더니 우리 저 신랑 되는 사람이 별을 달아야 되는데 청와대에 선을 넣을 길이 없대. 근데 마침 청와대 그 대통령 영부인의 머리를 해주는 미용사가 김천치 출신이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줬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미장원이었거든요. 그 미장원의 주인이었던 그 미용사였더라고. 그러면서 홍신 목사
이 목사가 저 대통령 연구인 머리 해주는 미용사하고 친하니까 전화 한 통 해줘. 여러분, 미용사라도 누구에게 불림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해줘요? 대통령 연구인에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해주니까 아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내 나이에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한데 노래 요즘 나왔구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몇 살에 부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몇 살에 모세를 쓰셨어요? 80살, 80살. 여기 80살 되고 손 들어봐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아멘. 하나님이 내 나이 80이라도 들었으면요,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들었을 때 실력을 보시거나 외모를 보시거나 금수저 출신이냐 흑수저 출신이냐 혈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를 보느냐?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경건. 경건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나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잖아요. 목사 중에 제일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경건한 목사. 한마디로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경건한 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경건한 목사.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남은 여생에는 우리 자녀들이 꼭 누구한테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같이, 다니엘 같이, 다윗 같이, 마리아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경건하고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경건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뭐를 물려요? 제가. 혀에다가 뭐를 물려요? 제가.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제갈을 물리는 거는 뭐에게 제갈을 물리느냐 하면은 말에다가 제갈을 물려. 덩치 큰 말인데 이 말을 기수가 움직이려면은 뭐를 딱 잡고 있었냐 하느냐? 입에다가 제갈을 물리고 있는 꽃피를 딱 쥐면은요 말이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해. 그래서 이 말이 훌륭한 말이냐 아니면은 아주 망아지 같은 말이냐를 분별할 때는 주인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할 줄 아느냐 아니냐에. 그래서 이 말이 볼망아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니까 입에다가 뭐를 딱 물려요? 제갈을 물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은 오른쪽 꽃비를 땡기면은 제갈이 입에 물려가지고 뭐를 눌리느냐? 혀를 딱 눌려버려요. 그러면은 말이
힘을 못 써. 숨쉬기도 어렵대 말이. 그러면 땡기는 대로 제가를 땡기는 대로 오른쪽으로만 땡기면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땡기면은 왼쪽으로, 빨리 가자고 땡기면 달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혀를 제가 물린다 하는 거는 내 혀도 조절을 해야 되고 길들여져야 된다. 내 혀를 길들여야 한다. 내 혀가 길들여져야 한다. 아멘. 내 말이 길들여져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경건한 사람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8년 전에 수도원을 다녀와서 그 갈 때는 경건한 훈련을 하러 가는데 금식기도 하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정적인 것 좀 알았어. 절대 경건은 그런 게 아니고 동적이고 생활이에요. 생활 가운데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할 줄 알고 말에 분별력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아멘. 쓸모가 있고 유익한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아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속은 시원하지만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는 사람.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말, 내 입으로 더러운 말, 이런 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 왜 그러느냐?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욕이나 막 시불시불하고 개아들, 소아들, 토끼아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 아, 저 인간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제가요 대구 교도소 종교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사형수들을 많이 달았거든요. 그리고 무기수들을 관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교육도 제가 시켰거든요. 좀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근데 딱 보면은 이 친구 이거는 쓰레기 같은 무기수 아니면은 참 잡범이구나 하는 건 딱 표가 나. 왜요? 말 들어보면 알아. 딱 한 30분 아니라 한 10분만이나 몇십 조금이라도 말 들어보면 아니요. 말의 내용이 뭐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그냥 밥 드세요 이러면 되잖아. 밥 먹으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속에 열이 안 되고 안 시원하지. 야 이 새끼야 밥 처먹으라. 여기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해. 욕으로 끝나.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못되는 인간들이 있는지요. 한 번 들었는데 사형수인데 교도관이 조금 자존심 건들게 했다고 자기 배를 갈라서 자기가 자기 배를 갈라가니까 뭐가 나와? 배에서 뭐가 나와? 상자. 창자가 나오는 거야. 창자 목에 감고 동해물과 백두산에다가 기절해서 넘어져. 정말 벌레보다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또 처치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했어요. 정신과 의사도 들어오고 상담 심리학자, 치유학자, 별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 안 돼. 본성같이 있는데 물들어가지고 못 바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켰냐? 하나님. 주님을 만나니까 바뀌었어. 아멘.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었어. 아멘.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을 들어가니까
그의 영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첫 징조가 뭐냐 하면은요, 말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 말이 바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네. 이 사람 희망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네. 이 사람은 귀신이 붙을 사람이네. 딱 뭐만 보면 알아요? 말. 굳이 안 살아봐도 알아. 뭐만 들어봐도 알아요?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지식이 많네. 이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성경을 쫙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첫째 방법이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여행을 시켜버려. 멀리 억지로 보내버려. 뭐 포로가 되게 하든지 노예가 되게 하든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먼 곳에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시켜서 마음이 뭐같이 돼요? 푹 썩어.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숨이 어떻게 돼요? 푹 죽어버려. 그러면 배추가 뭐가 돼요? 김치가 되는 거잖아요. 펄펄 살아서는 그게 안 돼. 그조리는 되지만 푹 소금에 뿌려가지고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나온 것처럼 인간은 말이 그냥 좋은 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통하여 연단을 받고 광야하는데 그것은 멀리 떠나는 거야. 그래서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먼 나라에 한번 갔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갔지요. 모세도 저 애굽에 갔지요. 12지파 아버지들은 야곱도 이 베델에서 하란까지 갔지요. 다 이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 다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달라져요? 속이 썩으니까 나오는 대로 성질대로 자존심대로 하지 않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이 말은 뭐요? 아무리 내가 이때라도 이 말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은혜가 안 된다. 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아멘. 누가 듣고 계셔? 하나님.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 귀에 네가 하는 말이 들리는 대로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자꾸 상대방을 축복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다른 사람을 자꾸 저주하면은 이놈의 자식은 어떻게 입만 벌리면 딴 사람한테 욕하고 저주해. 얘놈만 니부터 저주를 받아. 저주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녀를 놓으면은 늘 자녀가 잘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 해줘야지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흥식이에요. 우리 형님은 흥부고 저는 흥식이고, 제 흥자가 무슨 흥자냐? 흥한 흥자라. 참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 잘 지어줬어요. 흥하도록. 근데 망식이라고 했나? 얘 망시가 하면은 내가 망하겠지. 매일 부르다 보면. 근데 흥해라 해보려 하는가? 저는 하나님마다 흥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들 보고 언제만 흥하라고 해요? 코뿔 때만 흥하라고 해. 그러면 매일 이놈의 자식 죽으라 그러고, 밥도 먹지 말고 나가 죽으라 그러고, 자식들 보고 욕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자식이 잘 될 수가 있나? 에? 오늘부터는 여러분 뭐부터 바꿔야 돼? 말부터. 뭐부터 바꿔야 돼?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당신부터 잘해서. 자, 저 보세요. 동기선달 꼭 넣으시죠. 좀 봐요. 예.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 그래서 이걸 조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로고스, 사상이, 생각이 입으로 나와서 실체가 되고 생기가 들어가는 로고스, 이 똑같은 말인데도 마음에 있는 로고스는 진리라고 해요. 이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로고스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아멘. 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첫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셔. 아멘. 다 듣고 계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자녀가 뭐를 조심하라고 해야 돼요? 말. 딱 전화하세요. 야, 너 이 교회에서 머리 염색 까마 해갖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다는 거는 뭐를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거.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해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아멘. 축복하시고 아멘. 잘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입 조심합시다. 입 조심합시다. 요거 조심해요. 낚시하러 가면 고기가 뭐에 걸려요? 입에. 입에 걸려. 사람이 실수하고 걸리는 거는 전부 뭐 때문에 걸려? 입에. 입 때문에.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이번 추석에 가족들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성질을 나도 그 말을 안 해야지 시동생하고 시숙하고 시아버지한테 할 텐데 내 성질 난다고 그 말을 두고 후회하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입에 혀에 재갈을 물려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말 조심해. 말 조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죄 없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그거를 팍 씌워버려요. 피가 나죠. 우리 같으면 멀쩡한데 바늘로 머리 쿡 쑤시면 뭐라고 해요? 여기까지. 욕하지요. 뭐 욕도 그냥 욕하겠어요. 10원짜리가 아니고 막 1억짜리 욕을 막 해댈 거예요. 아니, 새끼도 뭐 보통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다 나올. 근데 예수님 전혀 말씀을 안 했어. 속상할 때는 예수님 침묵하셨어. 아멘. 따라합시다. 침묵하죠. 침묵하다.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 저주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 저주하고 싶을 때. 뭐 하라고요? 침묵하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는 안 그러고 싶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제가 침묵할 테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꼭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아멘. 경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 강북요양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나이 들면 기력도 쇠하여지고 또 우리의 삶도 또 생기도 다 약하여질 때 나를 사용하여 주고 알아줄 사람 누가 있겠나 하지만 주님은 알아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들어 쓰셔서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은 경건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경건한 자의 첫째 특징은 혀에 재갈을 물려서 어떤 경우에라도 말에 절제가 있고 말을 조절할 줄 알고 아멘. 말에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줄 알도록 할 때 주님은 쓰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 남은 여생 주님 경건하여 하나님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